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우리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제헌금 주일이어서요. 설교 제목을 구제, 한 끼를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부모님을 처음 이제 미국으로 모시고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2주 만에 미국을 왔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가야 하니까 이 여행은 참 근사하게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하고 좀 임팩트한 그런 정말 여행 가기 잘했다 이런 여행을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처음부터 잘해드리면 나중에 임팩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세미티라는 그 내셔널 파크에 가서 캠핑을 좀 해야 되겠다. 좀 힘들지만 그 대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면서 좀 불편해도 그 대자연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힘들다 싶을 때쯤에 이제 좋은 호텔에 가서 이렇게 며칠을 또 보내면 그러면은 그 호텔에서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플랜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을 그래도 모시고 캠핑을 가야 되니까 제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고, 또 저희가 캠핑을 가면 또 음식을 저희는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뭐 한식 준비하고 뭐 국도 끓이고 얼리고 막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요세미티의 깊은 산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정말 장관이거든요. 이 정말 큰 돌들이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돌들을 보면서 다 우와 하면서 이렇게 놀라면서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구경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저녁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밥을 하려고 이제 우리 밥 준비하자 딱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차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희가 잘 챙겨온 그 아이스박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찾았거든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여행을 간다고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차에다가 집어넣다가 그 아이스박스를 놔두고 온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우리는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근심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 음식을 준비할 재료가 없으니까요.
옆에 기암 절벽들이 막 있는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요, 주변에 이 아름다운 것들이요, 제 마음에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밥을 먹지? 오직 이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저희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요, 음식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 광야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광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광야에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먹을 걸 생각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저 이 광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잠깐 보고 올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도시락 좀 싸가지고 가자 하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광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요, 사실 먹을 것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 장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정말 귀 기울여 들어봐서 내 인생의 중심을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이 먹을 것이 관심거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나아왔는데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장정만 남자 성인만 4,00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같이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저 가서 한번 뵙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가까이 가봐야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갔던 것이죠. 어느덧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던, 잠시 봐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광야에 나온 시간이 벌써 4일이나 흘러간 것입니다.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나니까요,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밥 먹을 시간만 되면 당황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요거 좀만 더 먹으면 그 다음에 내가 밥 먹을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좀 아껴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음식을 좀 아껴 먹으려고 하는데 애들이라도 혹시 있는데 애들이 배고파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요, 하루가 아니라 4일이나 된 거예요. 4일이나. 이 4일 정도가 되니까요, 음식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음식이 떨어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온 사람도 음식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식사 시간이 됐는데 모두가 배가 고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밥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배가 고프긴 하지만은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얘기를 꺼낼 수 없는 거죠.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 나지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깨면서 배고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배는 고프고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아무도 밥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군중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희를 딱 보니까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난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했단다. 너희가 배가 고프지만 좀 그 가운데서 참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렴. 그러면 그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잘 있다가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한 끼를 먹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으십시오라고 돌려보내면 그들이 집에 가는 길에 기진할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저들에게 더 근사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밥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 제자들이요, 마침 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제자들이 좀 준비해 놨는지, 아니면 누구 방문한 사람 중에서 도네이션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떡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7개의 떡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7개의 떡은요, 아주 작은 양인 거죠. 7개의 떡은 아마 덩치 좋은 사람이요, 그냥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7개의 떡을 우리 그러면 좀 나눠 먹자라고 하면 한 7명 정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일 수, 하나씩 먹으면 그 정도의 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앞에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런 것인가 보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그래, 우리는 좀 굶더라도 예수님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이 떡 7개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떡 7개를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떡 7개를 내어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떡 7개를 놔두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시끌시끌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다 앉으라고, 자리에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 7개를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요, 다시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2마리가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먹게 된 것이죠. 4,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단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장면에서 성경을 보면은 다 먹고 나서 나중에 7 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저에게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 아마 저희가 지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오늘 점심은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희 성도들이 다 같이 밥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예측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나한테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오겠다. 이게 성찬식도 아니고 나는 배불리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음식을 드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의 손에 주어지고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그 떡이 나눔의 떡으로 바뀌게 되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4,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말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이 또 있는데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사람들의 영적인 방황함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000명을 먹인 칠병이적의 기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굶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00명을 먹이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00명 가운데 있는 그 개개인의 포커스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지금 먹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리라. 그것이 마음 아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떡을 축사하사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먹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밥을 먹으니까 이제 집에 도착하면 예수님 앞에서 먹었던 그 떡의 효과로 음식을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이제 본인이 차려서 밥을 먹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끼의 떡을 먹이심으로 다음의 끼니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이 예수님은요 그 4,000명의 사람들을 오늘 너희가 나한테 나왔으니까 스페셜하게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가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배고픈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한 끼의 밥을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약간의 음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축사하시고 돌려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구제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때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옆에 형제를 통해서 옆에 지체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순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 순간 나에게 한 끼의 밥을 먹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나에게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먹이셨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 유학생활 했을 때입니다. 그땐 유학생 할 때니까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 중고차잖아요. 중고차가 있으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도 미시간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시동을 딱 거는데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나 보다 해서 다른 차랑 연결을 해봤는데 그런데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해봤는데 차가 도저히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학생활이었기 때문에 넉넉한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동차 샵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차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걸어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차가 그대로 있어요. 다시 시동을 걸어봤는데 여전히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며칠을 그냥 보냈어요. 어떻게 차를 고치지?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학교를 이렇게 계속 며칠간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이제 나야 유학생활을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집 앞으로 어떤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미국 교회 사모님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제 차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망치로 어디를 딱 때렸는데 차도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 아들이 원래는 메케닉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망치로 차를 시동을 거더니 그 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차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와서 워런티 때문에 비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비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이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는 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한 번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차를 몰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도와주신 그 사건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힘든 유학생활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내가 이 유학생활을 끝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 공부를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생활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이제 우리 유학생들을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먹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끼를 얻어 먹었는데 나도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의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공궁에 처한 그 순간 위로해 주시면 그 마음이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나에게 전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오늘 공궁한 가운데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 가서 도와주게 되는 것, 이게 칠병이어의 기적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제헌금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혹시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인데 혹시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지 않는가? 그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떡을 떼가지고 그 사람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다음에 떡을 먹을 수 있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구제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옆에 형제가 인생사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당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참 곤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핑계하기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다 책임져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약간 떼서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있는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질병이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구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붙들어주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 도우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